준비 찬송 534장 합시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나는 괴로움 가는 것 금할 수 없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저 배는 하늘 짐으로 띠띠고서 가세. 주께 때에 하신 말 등에 비하하셨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문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겠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큰 풍파 일어나는 그 세상 줄 끊어밀세. 주께서 오라 하심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4절 한 번 더 합시다. 큰 풍파 일어나는 세상 줄 끊어밀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의 인자도 아니고 우리의 성실함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성실함과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 구원의 주님의 성실과 영원하심이 늘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은 제 것 시켜주시고 주님의 것만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믿고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5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판을 새로 깝니다. 하나님이 판을 새로 까는 밤에 그것으로 인하여 철거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동바동 붙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시려고 다 필요 없는 걸 벗겨내는 작업인 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철거 작업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전에는 아담의 몸이었는데 주의 몸으로서 주의 의를 방출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귀한 것에 대해서, 귀한 몸을 가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5페이지입니다. 너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레위인을 한마디로 말해서
부재를 나타내는 집단. 부재라는 말은 없는 것. 보통 사람은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살아가는 그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는데, 그 당연한 것 속에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없도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로 살아야 될 특이한 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레인입니다. 그럼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없어야 된다는 이것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너의 희망과 모델로 삼아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모델. 있어서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없이 사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쪽에서 볼 때 그러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볼 때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11절을 거두되 우거하는 객과 고아 및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마다 거두는 11조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제공하라 이 말인데, 그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다는 그것이 도리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틀어막고 있는, 마개처럼 틀어막고 있는 그러한 실패작적인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만큼의 어렵다. 우리 교인한테 전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그 부자가 천국 간다면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네 같은 부자가 천국을 다 가.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일 처리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자가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확대시키죠. 부자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 부자 되려는 자는 다 천국이 못 가는 거죠.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부자가 부러워서 부자 되려고 시도하는 사람,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내년은 보자 이런 사람들, 가하게 청축하고는 보자, 인테리어 새로 하고는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뭔가 부자 쪽으로 방향 트는 사람은 천국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했지요. 이분과 계속 따라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것은 마침 신명기 14장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레위기가 없이 산다는 것은 일종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상처예요. 모든 것을 가져야 산다는 것만 팽백되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나타남으로써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산다 할 때, 너는 가진 거 없으면 생명을 잃는다, 생명이 없다 할 때, 그 생명이 가짜 생명이라는 거죠. 진짜 생명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생명을 누가 틀어먹냐? 가짜 생명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처가 나야 돼요. 상처가 나야 되고, 그 상처가 나려면 끓여야 되거든요. 끓이는 상처에 나오는 그 골 따라, 그 호흡 따라 구원의 능력이 같이 흘러 들어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구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좋은 사람 팍팍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부자 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자 되더라도 상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돈이 얼마 있더라도, 부동산 얼마까지 더라도 상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살면 됩니다. 왜 제게 이게 돈을 주십니까? 자꾸 이 돈이 천국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돈이 나에게는 상처입니다. 예, 정말 이 말은 따라하고 싶다. 정말 이 돈벼락이 저한테는 상처인 것을 저 너무나 아픕니다. 돈이 많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상처를 따라서 구원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방금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전 천국 못 가잖아요 하는 말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돈만 챙기는 이런 마음 가지고선 천국에 못 가자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있는 없는 자나 다 이게 통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레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재산이 없어요. 그 중국에는 광군이라는 게 있는데, 광군 해가지고 빛의 군사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땅 없는 사람, 그 땅 없는 사람인데 이게 확장되게 되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 이 뜻이에요. 중국에는 처자들이 전부 다 도시로 갔고 애를 하나 놓다 보니까 딸은 죽이고 아들만 살려놓으니까 이제 와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리 112대 100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 중국에 촌에 가면 총각들만 모여가지고 나무길에서 땅도 없지, 땅이 있어야 처자가 시집을 오는데 땅도 없지, 재산도 없으니까 그리고 처자가 오지도 않지요. 그 총각들만 이게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것이 없으면 없는 데 살지. 인간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없는 그 빈자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욕심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 빈자리가 감추어지게 마저 이게 덮을 수 있는 무엇을 더 달라는 요구사항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자기가 없어서는 안 된다, 뭔가 풍성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땅을 중간에 인간이 개입해서 자기가 이것을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간이 나서서 연결고리를 체인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인식이 모든 민족들마다 다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역인데요. 주역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인간이 배치되어 있고, 하늘은 음양으로 되어 있고, 인간은 인과 의로 되어 있고, 땅은 강함과 약함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상과 인간은 왜 있느냐? 인간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종교도 우파니사드라는 그러한 책에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세상의 중간자로 인간이 나선다는 거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잘 살고 풍성하게 되면 신은 좋은 하나님으로 나에게 비칠 것이고,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나는 어떻든 간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데 내가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들었던 인식이잖아요. 뭐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맹 이 토대에서 못 벗어나죠. 그런데 레이는 뭐냐? 이 구조를 폭파시키는 폭탄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으면 아무리 그 손톱각 끌고도 이게 그 갇힌 데서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오전 이야기했듯이 그 문학이라 하는 것은 낙서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 한강이나 우리나라 40년 작가가 세계적 유명한 상을 받았기에 그 사람의 작품을 읽고 또 그 서평을 달라고 했어요. 한 오지랖을 하니까 하는데 채식주의자는 달려가자마자 없어졌고 다 없고 재고가 없고, 그 사람의 작품 가운데 영국 사람이 좋아했던 작품이 뭐냐? 소년이 온다는 거. 보이 액션하는 소년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그건 최근에 쓴 책인데 그걸 해가지고 뭐
훌쩍 읽어봤죠. 다 읽어보니까 낙서예요. 그냥 낙서예요. 인간의 폭력성, 그 5.18 항쟁에 대해서 쓴 건데, 그냥 인간의 내부적인 폭력성, 그 폭력성을 인간이 폭력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타서 내가 뭔가 균형을 맞추고 하늘의 모든 있는 신의 저주, 가뭄이나 지진이나 그런 폭풍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선하게 살게 되면 이게 자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도리가 뭐냐? 신의 뜻을 알아서 이 땅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할 도리다. 인간이 착하게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인간은 절망하지 말고 지가 하기 나름이다. 끝. 이 내용입니다. 어떤 교회에 말씀이 있으면 그 교인들이 와서 회개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걸 봐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평온하게 하고 부흥케 하신다. 끝. 이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 막내 아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막내 아들을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아를 임신해가 되느냐 막 때리죠. 그럼 부모가 그 두 아이 다섯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 때리면 엄마 실은 아이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회개할 때 가정은 다시 원상복귀돼 가지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탓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중간자, 인간이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서 복은 오게 돼 있고 행간이 나쁜 행동하면 저주도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늘 주의하면서 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 땅이 천국 같은 세상이 된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 세계에 다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사기라는, 그게 바로 사기예요.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상처받은 제사장. 이것은 뭐냐? 홀로 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셔서 인간 세계, 인간의 그러한 환상적인 세계를 완전 폭파시켜 버립니다. 왜? 폭발을 시켜놔야 이게 막장이 깨져버려요. 갇힌 모든 장벽이 무너지면서, 벽들이 다 무너지면서 거기에 뭐가 흘러들어오냐? 바깥에 대기되어 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한 공로가 이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깨진 그 폭파의 현장에 새롭게 흘러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이한 홀로 하신 공로만 은혜한 이름으로 그냥 우리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 모습에 보고 상처를 받아야 돼요. 이 상처가 났다는 말은 우리 자신의 내부가 폭파됐다는 말이고, 폭발을 시킨 당사자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의와 복과 그리고 자비와 용서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소경된 자가 있었는데,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는 그냥 소경으로 팔자니 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경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게 폭탄이에요. 폭탄이라 해서 뭐 잘못됐다, 갑자기 잘 사는데 망했다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쪽으로 내 인생이 끌려갈 때 그게 폭탄입니다. 눈 뜰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데 눈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줄 본인이 믿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나 이거는 비리비리한 분이고 별 가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기억은 사라지고 그분의 영이 현재화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교류하는, 내가 예상 못한, 우리 자신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공로가 계속 나의 행함의 공로를 자꾸 몰고 갑니다.
우리의 가치, 나의 착함, 나의 훌륭함을 전부 다 죄로 변화시켜가지고 전부 다 바깥으로 방출시키면서 그 빈자리를 주님의 자비와 용서로 마구 채웁니다. 근데 그 우리가 내놓는 그 죄라는 것은 뭐냐? 남들이 가져가면 전부 다 남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이에요. 왜 이런 걸 갖다 버리나? 왜 이런 가치를. 나는 우리 애 서 키우는데 하나는 판사고 하나는 검사고 하나는 변호사고 왜 이런 죄인을 키우는지 모르겠어 하면 다른 쪽에서 우리 자식이 변호사 되는 게 얼마나 그 호강한 게인데 아이고 우리 집은 그런 거 좀 갖고 싶다 하고 남들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가져가겠죠. 그게 바로 예상 못한 달라짐이에요. 너한테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 좋아하는 것들이 부재, 없는 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 아무것도 없는 자를 도와준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게 11조 안에 담겨 있습니다. 11조는 오늘 여러분 새롭게 아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무엇이냐? 나의 마지막을 바치는 걸 11조로 해요. 나의 끝을.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노동한 것, 가진 것까지 쭉 살았지만 그 살아난 모든 것은 다 시잘데기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거예요. 끝을 바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바치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되면 역사의 문턱과 역사와 묵시의 문턱에다가 11조를 내게 되는 거예요. 문턱에. 끝을 잡는 거예요. 끝을. 11조 내는 것은 내가 레인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그 레인이 사는 그 환경이 이제는 내 속의 환경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내는 거예요. 11조를 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의미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 레인의 11조와 레인이 결합된 최초의 계시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다시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름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11조를 그에게 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성경을 봐도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원래 아브라함 것이 아니고 숨어있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멜기세덱을 와서 드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이거는 내 예상 밖이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놓여 있다.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예상 못한 쪽으로 자꾸 몰아세우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길에서. 누굴 만났냐? 바로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바로 당신이죠. 당신이 내 대신 기도해서 이번 승리를 성취시켰지요 라고 하면서 11조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병행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에 꽂힌 사람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날카롭게 꽂아온 거예요. 그렇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물론 자식도 없어요. 그냥 호련한 도사처럼 등장한 거예요. 호련한 도사처럼. 결국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낸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위에서 꽂히거든 네 인생은 끝장나야 될 아무 시잘데기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라. 쓸데없는 부재, 네가 가치가 전혀 없는 부재의 가치 없는 인생을 가지고 주께서는 새로운 준비된 가치를 거기다가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조상이라는 말은 연발 그런 사람이 출현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갖고 있으면요, 가진 것 가지고 희망을 미래를 꿈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숨을 수 없는 거고, 뭐 그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뭔가 큰 어떤 기둥 같은 게 인생에 박혀버립니다. 내가 갖고 있어도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나는 처음부터 내게 없었구나. 나는 내인이구나. 내가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라야 됨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의 인생을 지금 인생을 쪽으로 주께서 몰아세우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11조를 바친 묵시의 문턱을 잡은 사람이 돼요. 이 이야기가 멜기세덱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히브리 7장 나오는데 6장 이야기하고 히브리 6장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야기 7장의 멜기가 나오는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 없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내용이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고한 사람에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데 그 예고했다 하면 예고를 하면 되는데 왜 명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한테 맹세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주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보이는 차원에 속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하다가 418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전쟁 이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이겼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예상 못한 인생을 가는 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오다 보니까 멜기세덱 사람이 자기에게 축복 주려고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내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리죠. 그 11조가 창세기 지나서 오늘 보면 신명기 5회에 되면 그 11조 드린 11조 받아야 마땅한 제인이 집단화되어서 이스라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속에 폭탄 들어있다는 겁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폭파되지 아니하면 준비된 축복이 흘러 들어올 여지가 없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싼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일부러 그런 사람을 그 속에 항목판에 씌워 놔요. 그러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 팔자가 니다 참 더러운 팔자다. 이게 아니고 주여 제가 바로 저런 팔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아와 과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살려주는 저 세계가 결국 내가 가야 될 천국의 세계인 것을 미리 앞당겨 맛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13년마다 걸린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들이 11조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미쳤습니까? 4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게 예를 들게 되면 자 압력이 들어요. 뭐 원산폭격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압력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를 낼 때 어떻게 11조를 내냐 하면은 11조를 처음에는 그 남편 월급 10조를 내다가 이제는 가면서 교회에서 보니까 11조 말고 딴 것도 헌금도 있으니까 교인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돼. 총계가 11조 되도록 감사한 거 얼마 내는 거 이런 걸 계산 다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다 합쳐보니까 11조로 만들어서 교회에 내는 겁니다. 이게 뭐합니까 이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헌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헌금하게 되면 자기가 예상한 인생을 꽉 쥐는 셈이 되어버려요. 11조 냈으니까 설마 아주 참혹한 사탄이 일어나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예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미리 내는 게 아니고 예상하지 않는 인생이 터지고 난 뒤에 폭탄 맞고 난 뒤에 주께서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놨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뭐냐 하면은 나는 전에는 저렇게 팔자 더럽다고 아이고 땅도 하나 없어요 위에서 하나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그 꼴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내는 것이 구약입니다. 물론 신약 11조가 없지만 그들에게 내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조 내지 마세요. 예, 그냥 뭐냐 하면 매일같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그 덩어리 자체가 11조 덩어리입니다. 주께서 먼저 11조를 일으키셨고 우리는 이 내 인생 자체가 11조예요. 이 가지고 어디 뭐 맛있는 거 먹든지 어디 뭐 크루즈 여행을 가든지 뭐 해도 이게 11조예요. 예. 부산에 그 이창섭 목사님 크루즈 여행 간다고 지금 부풀어 있는데 예, 뭐 한 2,500만 하면 된답니다. 스페인에 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 가셔도 그 크루즈 여행이 상처가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 날 만한 짓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예상되는 길이 천국인 양 착각해서 소유로서 나를 살리려는 가짜 생명에 얽매였습니다. 주님이여, 살아가면서 항상 예상 밖의 일이 주께서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면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왜 맘의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이 선물인 것을, 예수님의 근거한 11조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